네, 우리 성령 충만하십시오. 또 믿음 충만하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세요. 믿음 충만하세요. 네, 어떤 분이 갑작스럽게 우울 증세를 보이면서 정신병원에 옵니다. 네, 선생님이 그 우울한 분의 얼굴을 보면서 그분이 웃음만 회복하면은 우울함 증세를 회복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활짝 웃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옆에 그리말디라고 하는 그 당대의 광대로 가장 웃기시는 바로 그 공연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분의 공연을 보면은 당신은 금방 나아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우시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 우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말을 잘못했나, 그래서 왜 이렇게 우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바로 그 그리말디입니다. 이 그리말디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남을 많이 웃기고요, 또 즐겁게 하고 행복해 하다가 그 공연 중에 갑작스러운 그 우울증에 공연을 그만두고 정신병원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남은 즐겁게 하고 또 마음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자신은 즐겁지 못하고 정작 자신은 행복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 자신의 삶을 질탱할 힘이 없어서 우울증에 빠져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던 사람, 바로 이 그리말디 같은 그런 이제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또 이런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예배에 참여하고 또 봉사도 하지만 점점 영적으로 쇠약해지고 영적으로 고갈에 시달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만도 아니죠. 저도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금요 철야 때 찬양 인도를 하고요, 또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뭔가 이렇게 고갈되는 그런 느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나면은 왜 이렇게 허기가 지고 이렇게 고갈되는 느낌이 있을까? 그걸 한참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뉴스나 이런 매스컴에서 이 미국의 목사님들의 그런 이제 중독 문제, 뭐 알코올 중독, 뭐 포르노 중독, 이런 문제들이 또 많이 다뤄지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갈되는 상태를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은 나도 그렇게 저런 매스컴에 나오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위기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떠신가요? 지금 앞에서 남들을 만날 때는 웃고 계시지만,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는 정말 절망스럽고 내 안에는 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공허감이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나빠지는 것 같은지, 과연 나의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 불안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함으로 가득해야 될 텐데 왜 우리에게 그렇지 못할까? 오늘 이 문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형편에 있었던 한 청년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이 영적인 고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오는데 달려서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앉습니다. 이 복음서들을 종합해 보면 오늘 마가복음뿐 아니라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도 이 청년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청년은 청년이면서 큰 부자이면서 또 관리였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아주 빠르게 자신의 삶에 성공을 맛봤습니다. 빠른 성공을 맛보고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젊죠? 부자인데 큰 부자였습니다. 큰 부자라고 돼 있고, 그리고 또 관리였다. 안정적인 직장을 또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이 청년이 누가 봐도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뭔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문제가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면에 남들이 볼 때 겉으로는 너무나 완벽해요. 정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영생의 문제, 영적인 생명의 문제, 또 영적인 고갈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이 잘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참 잘했죠?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참여하신 또 예수님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하셨죠? 네,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참 잘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다시 해볼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 나오는 것보다 그거보다 더 잘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진짜 만족을 주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체험을 주고 우리의 그런 뻥 뚫린 곳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예수님 아니고는 없습니다. 세상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신속히 달려와서 무릎을 꿇을 정도로 아주 모범적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그 고갈의 상태를 극복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오늘 이곳에 다 오셨어요. 오셨는데 나가실 때에는 정말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함을 받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정말 기쁨이 넘치고 충만함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될 텐데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 청년하고 비슷하잖아요. 이 청년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 예수님께 문제를 해결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 문제를 해결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예수님께 짐만 얻어가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저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심한 부담감을 가지고 오히려 교회 문을 나갈 때, 예수님을 또 떠날 때는 오히려 더 큰 짐만 안고 가는, 그래서 슬픔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근심이 짓누르고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짐이 점점 쌓이는 것 같은, 그렇게 우리의 해결함을 받으러 신앙생활을 했더니 오히려 해결함을 받는 게 아니라 짐을 더 얻어가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도 계속 무거워요. 계속 수고는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 일까지 겹쳐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교회 모임도 많고 교회에서 하라는 일도 많고, 도대체 이게 점점
더 수고롭고 더 짐이 많아지는 그런 이 신앙생활로 이 청년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게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 청년이 우리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래서 지금 이 청년에게 있어서의 문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문제는 결국 내가 뭘 해야 해결된다는 해결책에 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럼 내가 뭘 해야지 해결이 되는 거구나, 이 생각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어려서부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살고 더 잘 살고 더 모범적으로 살고, 그래서 완벽한 삶을 살고, 그래서 누가 봐도 정말 이렇게 일찍이 성장하고 모범적인 청년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뭘 더 해야 됩니까 도대체? 예수님, 내가 뭘 더 해야 이 해결되지 않는 내면에 뻥 뚫린 것 같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뭘 더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 지금 그 문제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행함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법, 오늘도 뭐뭐 극복하는 길이잖아요. 극복해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뭘 해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뭐뭐 하는 법, 성공하는 법, 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문제를 가운데 두고 보자고요. 뭘 해야 됩니까? 행함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근데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죠. 또 여기도 보면 믿어야 된다. 그런데 이 행함과 대비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고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인생에 뻥 뚫린 것을 막아주는 그런 마개의 역할을 하고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는 그런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일부 예배를 끝났더니 그 얘기를 물으시더라고요. 예수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셨는데, 예수님에게 와서 그럼 이 짐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럼 짐이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짐을 어떻게 예수님께 이렇게 넘기냐는 겁니다. 예수님께. 어차피 나갈 때는 여러분의 짐이니까 다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예수님한테 여기 냅둔다고 여기다가 놓고 지시나요? 마음의 짐이나 이런 게 다 놔지세요?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쉼을 누가 주죠? 쉼을 누가 줍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 쉬게 합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죠.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일하셔서 내게 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돼서 나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힘으로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그분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믿는 겁니까? 믿어지니까 믿는 겁니까? 믿어지니까 믿는 거거든요.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내 죄가 다 사해졌다. 아니, 내 죄가 여기 다 있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없어지냐는 거예요. 어떻게 없어집니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이 내가 믿어져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 모든 것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내게 주셔야 내가 쉼을 누리게 되는 거지, 내가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나는 믿었습니다. 그러니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있으신가요? 마음에 평안이 없죠. 왜냐?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게 믿음을 주노라.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주노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야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쉼이 있고 믿음이 있고 승리가 있고 감사가 넘치지,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지금 이 성경에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고갈, 영적인 회복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반드시 그분이 계셔. 그리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분이 반드시 나오면 상을 주신다. 믿음 주시고 행복 주시고 만족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평안 주시고 쉼을 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셔야 내가 누리며 살지, 우리 주님이 안 주시면은 내가 내 힘으로 얻어낸 건 하나도 없다. 내가 지금 내 삶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이 마음을 갖고 우리 주님께 나아오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고 더 열심을 내고 더 우리의 삶을 더 부요롭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의 내면을 정말 충만하게 만들려고 우리가 아무리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꾸려갈 수 없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예수님이 주셔야 되죠. 주셔야 된다는 걸 믿는 겁니다. 이걸 누가 이제 깊이 깨닫는가 하면은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걸 깨달아요.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믿죠. 그런데 이 청년처럼 자기가 뭘 더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대학 때부터 친구들하고 교제도 안 하고 복음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았어요. 목사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감옥의 죄수들에게 설교하고 미개인들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또 미국에 가서 인디언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 안에는 진짜 기쁨이 없고 행복함을 누리질 못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그 미국으로 선교하러 가는 길에 배가 침몰 직전에 놓이자 죽음의 공포 앞에 심하게 떱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일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또다시 폭풍이 시작되었다. 아침에는 더욱 심해져서 배가 곤두박질 치게 되었다. 나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아직도 죽지 않으려고 안달을 했기 때문이다. 큰 돛대가 산산조각이 나고 마치 큰 바다 깊은 물이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았다. 그러나 독일 사람들은 조용히 계속하여 시편을 낭송하였다. 모라비안 교도들이었는데요. 나는 후에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는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거기에 있는 아이들과 아내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분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목사고 선교사로 또 주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봉사하고 수고하고 이런 평안을 누리기 위해 더 애를 썼는데 나에게는 이런 평안이 없고 또 안전함이 없고 불안이 가득한데 어떻게 이분들은 이렇게 죽음 앞에 평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안히 찬양하며 이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결국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신칭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이뻐 보여서 그 행위로 하나님께 영생을 받고 그리고 삶의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나의 삶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내게 평안을 주시고 그분이 내게 역사하셔야만 내 삶에 진정한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의 그런 목사로 또 선교사로 그 사역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고갈을 극복하는 방법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냐는 질문, 이 행함의 모든 것이 지금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동일한 지금 대답을 아마 하실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19절 2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이 유대 청년에게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죄를 깨달으라는 거죠. 죄를 깨달으라는 게 뭘까요? 죄를 깨달으라는 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우리의 이 죄의 문제,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 형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를 이 청년이 깨달으라고 말씀을 지금 율법을 계명을 말해 주셨죠. 그런데 이 청년은 뭐라고 합니까? 이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고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다 지켰는데 뭘 더 해야 되냐는 겁니다. 이거 다 했어요. 뭘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죄 문제 다 해결되셨죠? 뭘 더 해야 난 행복할까요? 동일한 지금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우린 청년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만 보셔도요,
정말 우리가 이 살인죄로부터 자유로운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뭐 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 할 수는 없고 하나만 보더라도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 살인죄를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머리 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골빈 사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살인죄가 분노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고요, 살인하는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간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살인죄만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누굴 미워하지 않으시고 사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화 한 번도 안 내고, 겉으로는 안 낼 수 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고, 근데 또 저 사람은 왜 저래? 뭐 이런 우리의 평가와 판단으로 이 살인죄를 또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진정한 평안과 만족은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채워지는 것이라는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먼저 우리 안에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고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서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만이 내게 효력이 있지 내가 하는 행위는 아무 효력이 없다. 이것은 그냥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행위일 뿐이지 이것으로서 내 마음에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신앙이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1843년에 독일의 한 교구에서 설날 전야에 어떤 청년이 교회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은 크고 작은 죄와 비행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의 이 변화된 삶을 보면서 그 마을이 이 놀라운 죄를 회개하며 회개 운동을 통해 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일어납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겉으로 전부 다 멀쩡하죠. 그런데 이 회개운동, 죄를 회개하는 이 일을 통해서 훔친 물건들을 돌려주고 원수진 사람들은 화해했고 틀어진 부부 사이의 외도를 고백하면서 회복되고 한 건의 유아 사례를 포함해 많은 범죄가 해결되었고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을 끊었다. 이런 행위, 이런 외적인 것들이 왜 나타납니까? 그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과 어그러진 그 문제, 하나님 앞에 꽁꽁 가려놓고 행위로 포장해왔던 그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죄의 은총, 죄의 용서함의 그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을 때 그때 그 내면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요,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더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이것들을 누리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는, 내가 행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그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게 되시는 그런 눈이 활짝 열리시는 복된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는 이 부족한 한 가지를 깨닫는 것인데요, 21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이 청년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기 원하셔서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이 청년에게 가장 부족한데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따르지 못하도록 이 청년의 발목을 잡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청년이 가진 부요함이었죠. 그래서 이 청년이 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합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하기 때문에 못 따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못 따르고요. 또 마태복음 8장 28절 같은 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장례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효도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 바로 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9장 9절에도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에게 있어서 세관이라는 직업이 더 중요했는데 예수님을 위해 그것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22절에도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이렇게 뭔가를 버려야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그렇게 발목을 잡으시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 발목을 잡는 그것, 어떻게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역시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베드로 예수님 따르다가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가고 또 예수님 따르다가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또 고기 잡으러 돌아갔다가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게 됐나요?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청년이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포기할 수 있는 수가 없는 겁니다.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는 인생이지만 정말 하루살이 같고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런 인생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어찌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역시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뭘 감추게 되죠. 하나님의 전폭적인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폭적인 정말 도우심과 나는 믿음 없어서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성령 주셔서 내 안에 충만한 은혜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해주셔야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라는 생각은 교만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는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언제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것들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셔도 괜찮다, 이런 아마 욕과 같은 믿음, 또 우리 진정한 제자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셨어요? 그런 믿음이 어디서 생기셨어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그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나의 주인이시다, 내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이 확신, 이 믿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만 섬길 수 있는 믿음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 은혜는 성령을 부어주실 때 가능하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게 할 때,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신다고 고백할 때, 그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보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철저한 무능을 고백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예배에 잘 오셨는데 이것을 떠날 때 정말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기쁨과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으로 돌아가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묵상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 주님, 제가 지쳤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고갈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당신을 구원하시고 거룩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고갈되십시오. 그러나 모든 공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고갈되셨습니까? 빈손 들고요, 우리의 부족함을, 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가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우리의 삶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힘있게 도와주셔서 능력 있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위해 살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잠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우리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네,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안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절망의 문제, 낭망의 문제, 절망의 문제, 모든 것, 그리고 내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에 썩어를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뭘 더 해야 되고, 내가 뭘 더 정말 주님 앞에 잘 살아야 은혜를 받을 것 같고,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하신 일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없고 은혜를 얻을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만족을 누릴 수 없고 진정으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내게 진정한 쉼을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믿음을 구하며 우리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간구하며 나아가 우리 주님 앞에 충만한 은혜를 받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